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사 성령.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할 뿐 아니라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은밀한 죄까지 저지르고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어 거룩하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알고 있으나 내 뜻, 내 계획대로 살다가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로움을 찾았으나 주님의 인도하심은 찾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연습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죽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직접 체험하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아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우리 주위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두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며 깨우치고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름 날씨에 특별히 노환과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 더위를 이겨내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나와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알면서도 지도자들의 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낮추고 거두어 진정 하나님께서 이때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이제 지도자들이 무릎 꿇어 답을 구할 때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환난을 넘어가는 길을 열어주시오 새로운 도약으로 더 좋은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오니 위정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아시오니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교육자들 날마다 새로운 힘과 건강을 더하시고 용기와 리더십과 사랑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특히 주님께 올릴 찬양을 준비하며 연습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성령 충만과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단추를 끌러 깊은 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뱀기워 내 주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뱀미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달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뱀미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고 타거라 이제 곧 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뱀피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면 세 가지 차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지혜는 학교만 아닌 일상생활과 오히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에게 오히려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지혜는 진리와 의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대처해 나간다 할지라도 올바르지 않다면 그것은 지혜일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그러면서도 이 지혜에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올바르다 할지라도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올바르면서도 적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그리고 적절하게 잘 대처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나아가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된 지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만 우리 인생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에 둘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에 우리 인생이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훈계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은 더욱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모님, 그리고 스승, 인생의 선배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권면만 아니라 그 어떤 꾸지람까지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래도 달게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 때에 우리 인생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축복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광과 축복까지 따라오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 또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를 그냥 단지 간직하는 정도만 아니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혜를 갈구하며 사모하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잠언서에서 지혜를 한 인격체로, 그것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다름 아닌 바로 이 지혜와 함께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지혜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우리 인생이 더욱더 지혜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즐겨 읽어 주기까지 합니다. 저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에도 젊었을 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의 말씀을 보면 표적으로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1장 7절 이후의 말씀에도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이 표제어는 성경 원래의 말씀에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번역해 오면서 19세기에 와서야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에도 이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안내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바로 이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내 아들아라는 말에서 출발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자녀들만 아니라 젊은 세들에게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권면하면서 내 아들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아니라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이신 솔몬 왕이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대상은 단지 자기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 앞에서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합니까? 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어른인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에게서 참된 지혜를 깨닫고 또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제자의 자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진정한 교사는 가르치는 학생을 단지 지식을 전달한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같이 여길 뿐만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장성했다 할지라도 나아가 어른이라 할지라도 지혜자 앞에서는 한낱 어리고 미련한 자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어떠해야 됩니까? 제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를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녀나 젊은이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까지도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자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명령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갖게 될 때에 주시는 유익과 축복까지 그렇게 추가해서 말씀하면서 더욱더 지혜를 추구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둘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1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법, 나의 명령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본래 법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규범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차원으로 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다름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을 말합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간수하고 잘 간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담아둘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인자이자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인자라는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다 포함하는 아주 넓고도 깊은 그런 개념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간직하는 정도만 아니라 목에 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깝게 할 뿐만 아니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나지 않도록 잘 간직하는 정도만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에 새기기까지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돌을 영원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돌로 만들거나 아니면 돌에다가 새겼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념이 되거나 기록에 남기는 것까지 다 돌에다가 새기거나 아니면 아예 큰 돌을 깎아서 세워두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도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돌은 강한 도구로 없앨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아예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과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 아닌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새길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지켜나가려면 이렇게 우리 마음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정도만 아니라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의 행동과 삶은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이 더욱더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나아가 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저절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게 되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게 되는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나아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중의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먼저 은총까지 누리게 된다 말합니다. 이 은총은 신의 특별한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그 축복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정도만 아니라 잘 간직하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의 새김으로 더욱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지혜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제가 봉독하고 6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범사에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란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지의 내 명철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7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이 영적이든 간에 삶의 실제적인 간에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하고 있는 그 명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지혜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등과 같은 그런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 믿음의 선조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고 나아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소망것들이 우리에게 믿음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까지 된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면서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반드시 계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부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 반드시 계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온전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상 주신다는 이 말씀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상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하는 정도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믿었고 또 우리를 향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합니까? 5절 말씀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인생길을 힘들게 버겁게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 말씀으로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온갖 위험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과 위험과 사건과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건강까지도 더 나아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는 이 축복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자 부족하게 그치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면의 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보물같이 여기는 것에 우리 마음도 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물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일상적인 것에 대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지금 부동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질에 연연하거나 물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물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 맺도록 거두도록 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물질만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목숨까지도 다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됩니까? 몽땅 다 바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이자 절기 헌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기 헌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해 열매 맺는 모든 열매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11조도 사실 이러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입, 우리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자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를 인정하기 위해 10의 1조를 떼어드리거나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꺼이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풍성한 축복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지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대로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으로까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혜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게 그지없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물질에까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더욱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더욱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오니 참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되 범사에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라고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물질에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욱더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이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는 시대를 살아나가면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열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되 이 예물 속에는 살아난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또한 사랑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환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만 아니라 삶의 지경까지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의 지경까지도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고 계속해서 항암 투병 중인 성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병상에 오랫동안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만 아니라 치병 고통나는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에서 코로나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보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교회학교 회복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애썼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의료계에 종사하거나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중에서는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는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조차 못하도록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녀들까지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또 이들을 만나고 또 같이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이제 3달 8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더보라 유전대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요일이니까 더 나오기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데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당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되 우리 윤상길 관리 집사님 내일부터 31일까지 그렇게 휴가를 가게 됩니다. 혹 교회에 연락할 일이 있거나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부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지원, 우리 형제 앞으로 나와 줄래요? 네. 윤순자 권사님의 또 손주가 되기는 한데요. 우리 멀리 있으면서도 저 집은 본래 과천이지, 그지? 안양이야. 미안해요. 네. 과천보다는 안양입니다. 안양인데도 네,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 꾸준하게 나왔고 또 이렇게 커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지연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장성하여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에 입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군대만 아니라 그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훈련받는 기간만 아니라 복무하는 기간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티끌 하나 상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군대 시절에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미 성장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학교로 돌아와 그 앞날이 펼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만 아니라 또 군대에 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숨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이자 미련하고 어리숙게 거지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할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더 지혜롭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축복까지 누리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나아가 군대에 입대하는 우리 우주영군의 그 앞날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